오늘 갈라디아서 2장의 1절부터 우리가 볼 건데요. 갈라디아 지방, 남부지방에 있는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이런 교회들이 교회에서 그 거짓 형제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터무니없는 말로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그렇게 소문을 듣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지역에 편지를 보낸 내용입니다. 1장에서 우리가 지난 주간에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하면서 사도 바울이 지나친 유대교 율법 행위를 걱정하는 그리고 그것에서 벗어나서 복음의 진리로 생활하라는 그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2장 1절에 보니까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사도 바울이 예수를 영접하고 3년 만에 예루살렘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대적들이 사도 바울을 굉장히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갔어요. 그리고 나서 14년이 지난 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왔을 때 어떻게 왔냐 하면 2절에 보니까 계시를 인하여 올라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를 인해서 올라갔다. 즉 다시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예루살렘에는 누가 있었냐면 베드로 사도하고 또 다른 사도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로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 그러면 예수님의 수제자였지. 그래서 복음을 선포를 해도 권위가 있었고 아무도 그들을 저해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리스도교를 비방하던 자예요. 그리스도 교인들을 죽이던 자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그를 제자로 이 땅에서 세운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직접 어떻게 했죠? 부르셨어요. 사오라 사오라. 그래서 직접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동안 알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보기 위해서 3년 동안 광야로 갔던 거예요. 다시 복음을 보고 예수님이 진정 만왕의 왕, 그분이 구원자로 우리에게 오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처음에 왔었을 때 대적들이 공격을 하니까 다른 곳으로 가서 전도 여행을 했었습니다. 그로부터 14년이 지나서 다시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는 당신의 사도의 권위를 예루살렘 공회에서 입증해 주겠소, 인정해 주겠소 이렇게 호출을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가진 복음과 예루살렘에 머물던 사도들이 베드로를 위시하여 다른 사도들이 가지고 있던 복음이 동등한 것이다.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증거한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를 인해서 올라가서 내가 이방 가운데에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그랬죠? 제출을 하는데 검사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사사로이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베드로가 와서 네가 가진 복음을 여기에서 우리가 다 보고 검사를 해서 인정을 해주겠다 이것이 아니라 사사로이 이것은 서로 의견을 교환했다는 거예요. 동등한 입장에서. 그래서 서로 잘 이야기를 해서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것은 이제 서로 가진 복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을 잠깐 보면은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서로 가진 복음이 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누구도 이 땅에서는 사도로 바울을 임명한 적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임명한 사도로서 가지고 있는 복음의 진리가 정확한 것이었다.
예수님을 친히 따라다니면서 우리가 공생애를 함께 했고 제자들이 그 다음에 죽으신 후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활동한 우리들이나 바울이 가진 것이나 똑같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교제 악수를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따로따로 그렇게 했는가?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예루살렘에 다시 온 것은 뭐냐 하면 분야가 다른 거예요. 지역이 달라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보내고 또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할례자들 즉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를 그렇게 따로따로 다른 방식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를 해야 하니까 이방인들의 삶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로마 시민권을 주고 여러 가지 학문을 하게 했던 것이에요. 이제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사사로이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정받으러 간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논증하고 변증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2장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죠? 1절부터 10절까지 있고요. 11절부터 21절까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네. 1절부터 10절까지는 계시를 인해서 올라가서 서로 가진 복음이 같다는 것을 증거한다. 이 말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11절부터 21절까지는 복음이 정당하다. 왜? 이때 거짓 형제들이 들어왔다고 나와 있습니다. 4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까닭이라 그랬죠? 이 거짓 형제들이 할례를 억지로 받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지만 의롭다.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라고 강조를 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11절부터 21절까지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다. 또 우리가 본문 한 절을 읽었죠. 오늘 20절을 읽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말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죠. 그리스도와 함께. 그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몸에 할례를 받든 안 받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에 대해서 편지를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죠? 왜 할례를 강조하는가? 할례는 언제 시작됐냐면 출생한 지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으라고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습니다. 아들을 준다고 한 지가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그랬는데 아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여곡절 사라와 또 하가를 데리고 이스마엘을 출생시키고 그렇게 20여 년의 세월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99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말씀하셨어요. 너와 내게 속한 모든 권속들이 전부 다 할례를 받아라. 그리고 앞으로는 출생한 지 8일째 되는 날에는 반드시 할례를 베풀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할례는 너와 나와 언약을 맺었다는 징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즉 할례는 남자 아기의 생식기를 표피를 베어내는 거예요. 요새는 이제 포경수술이라고 하죠. 이 할례를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언약 안에 너희 권속들이 다 속해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피가 났잖아요. 피 사건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구약을 살아왔어요. 그 99세 된 아브라함이 모든 남성들에게 자기에게 속한 남성들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날 자기와 이삭과 다 이스마엘과 자기가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는 표가 할례라 그랬죠? 그것을 받고 났더니 그 다음에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이 할례라 그러면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유대인들은 아기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 꼭 이 할례를 베풀어야만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똑같이 피사건이 났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래서 우리 옛사람은 다 죽었다 말했기 때문에 피사건을 예수님께서 자기 몸으로 실천을 하셨어요. 직접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때는 표로 그냥 할례만 받았죠. 진짜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우린 이제 할례나 다른 모든 것들이 꼭 그래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가르친 거예요. 이제 내용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다른 형제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나와요. 그러면 왜 이것을 보고 다른 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다른 이야기를 하는가? 다른 이야기를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다른 것을 들어서 꼭 이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무리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언제나 있어 왔어요. 왜 그러는가? 목적이 뭐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의의 종이에요. 그런데 죄의 종으로 삼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우리가 이미 의의 종이 되었는데 그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가 죄 짓는 걸 좋아하죠? 그러니까 그 죄의 종노릇하게 만들려고 할례를 받아야만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 이제. 받거나 안 받거나 고린도서 3장 17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그랬습니다. 무슨 자유냐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고 싶으면 받는 거예요. 근데 받고 싶지 않으면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절에 보면 디도를 같이 데려갔다 그랬죠? 디도는 헬라인입니다. 그래서 헬라인이지만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안 받아도 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데리고 간 겁니다. 할례에 관한 거짓 형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할례를 받고 안 받고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생각을 해보세요. 딱 우리 주 안에서 자유입니다. 해도 되고 안 돼도 됩니다. 그런데 할례를 꼭 받아야 됩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다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게 저들은 꼭 할례를 받아야 된대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이 기독교가 좀 더 특별해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가면 꼭 할례를 받아야 된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해서 그것이 거짓 복음이 된 거예요. 복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복음이라 그러냐면 할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 의롭다. 그러니까 구원이나 의를 말하니까 복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거짓 복음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말을 했더니 좀 더 특별해 보이는 거예요. 특별해 보이니까 그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강조하고 한 가지를 강조하는 그런 경향이 있으면 특별해 보이니까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따르면 반드시 물질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거짓 형제들은 다른 복음을 가르쳐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자기에게 복종하게 해서 이득을 취하려는 것이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오늘날에도 공인된 이단들이 있습니다. 신천지, 무슨 안식교, 뭐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그들은 꼭 한 가지를 강조를 합니다. 신천지는 장막절 뭐 이런 거 강조하죠? 새로운 신천지. 원래 신천지가 엄청 좋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놓은 거예요. 계시록에.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을 목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했는데 그들이 가져가는 바람에 새 하늘 새 땅을 이야기하면 오해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가지고 한 게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다 같이 함께 모든 것을 골고루 우리가 수용을 해야 하는 거지 한 가지만 갖고 붙들고 늘어지면 이게 거짓 형제, 거짓 교사가 되는 거예요. 안식교 그들은요 출애굽 6월절을 그렇게 강조합니다. 6월절. 그래서 자기네는 무슨 대사건이 났는데 그 속에서 우리 교인들은 다 살아남았다.
이런 얘기 전부 보면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러면 무슨 사건이 났을 때 같이 거기 섞여서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형제 자매들이 다 죽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해요? 더 이상 아픔을 느끼지 않게 하고 하나님 먼저 데려간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꼭 살아나야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다고 강조를 해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더니 재앙을 받지 않고 다 출애굽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강조해서 항상 자기들은 무슨 일이 있으면 예수피 이걸 하면 넘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가라는 계획이 있으시면 데려가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만나도. 그러니까 그렇게 한 가지를 강조하는데 이 당시에는 할례를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뭐냐? 죄의 종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을 한 번 했습니다. 죄를 지은 거죠? 거짓말을 한 번 했는데 그 거짓말을 진짜같이 만들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해요. 그래서 그 거짓말을 부르고 하다가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영화 같은 데 보면 살인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왜 그러냐? 내가 죄를 하나 지었는데 이게 죄를 지었네. 거짓말을 했네.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주님께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부지 중에 거짓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죠? 거짓말을 한 사람을 찾아가야죠. 아까 그거는 내가 얼떨결에 그렇게 말을 했는데 사실과 다르다. 미안하다. 해결을 해야 돼요. 여러분, 미안하다고 하는데 당할 자가 없습니다. 정말 어떤 상황이 생겨서 화가 났는데도 본인이 미안하다 그러면요, 이거 그냥 이거 빠져나가듯이 가라앉아요. 그렇게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짓말이라는 죄를 지었는데 이 죄가 나를 질질질 끌고 종노릇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거짓말 하지 마. 빨려 들어가서 죄의 종이 되었다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항상 우리가 어떤 죄성이 있잖아요. 그것이 나타났을 때는 반드시 우리 예수님 십자가 밑에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고 내 생활을 개선하는 것이 의의 종이에요. 그런데 죄의 종을 만들려고 다른 복음을 자꾸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확실히 아셨죠? 그래서 할례를 주장하는 다른 거짓 선생들이 들어온 거예요. 이때 당시에. 그래서 우리가 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이것도 알아야 되겠죠? 이제 다른 복음 전하는 목적은 알았어요. 종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종이 되는 사람들은 왜 종이 돼요? 아니, 우리가 이단들 너무너무 부흥이 잘 되잖아요. 그런데 그 교주들의 삶이 그렇게 거룩하지는 않아요. 그걸 알면서 왜 그렇게 따라가는 거야?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하네? 이런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 그 마음에 헛된 영광을 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나 넘어가지 않아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행적을 정말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이니까 감사하고 예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계명을 이렇게 발목 잡히듯이 죄의 종로로 타려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헛된 영광을 구하려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런 거짓 선생들이 들어왔을 때 그를 추종하게 되는 거예요. 용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른 복음이 뭐냐? 결국은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할례가 율법적인 행위죠.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건데 11절, 13절을 한번 보면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나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할다. 면책은 얼굴을 대면해서 책망했다 소리거든요. 게바가 베드로죠.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는데 12절에 보니까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그랬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복음은 똑같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유대교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다가 유대교에서는 절대로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이전에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이방인들하고 같이 복음을 증거하고 식사를 하다가 저기서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그랬죠? 오니까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해서 떠나 물러갔다. 베드로가. 할례자들이 오니까 이방인들하고 같이 먹는 거를 보면 조금 내가 체면이 깎이겠는데 저리 간 거예요. 그래서 남은 유대인들도 그러네? 그러면서 다 같이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그랬죠? 유대인들이 외식하는 것을 그대로 행한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왜 베드로가 이렇게 했나? 왜 그랬냐면 베드로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성도들에게 보였죠? 왜 잘못이라 그러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간 것이 식사하다고 저들이 볼까봐, 할례자들이 볼까봐 이방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간 이유가 뭐냐면 그 모습을 성도들이 만약에 보면 성도들의 눈에 할례자가 특별해 보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주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할례자들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방인하고 식사하다가 슬그머니 도망갔어요. 그러면 누가 더 위에 있는 것 같죠? 할례자들이 더 뭔가 권위가 있고 권세도 있고 더 거룩해 보이고 성도들의 눈에 그렇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면 저들과 같이 특별 대우를 받을 수가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할례자도 죄인이고 무할례자도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인데 왜 그들이 보는 데서 주님이 주신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고 눈치를 보고 그들을 더 위에 두느냐? 이게 잘못된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율법의 행위의 본질이에요. 내가 율법을 잘 행하면 그 시대에는 내가 기득권을 잡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대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율법을 너무너무 잘 지켰죠. 바리새인과 같이 그렇게 바리새인들은 의와 신을 버렸지만 너희는 행위도 그들을 본받고 의와 인과 신을 같이 겸비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그 율법의 행위 때문에 특별 대우를 받고 살던 시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만 순간적으로 실수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우리가 예로 들면 뭐냐? 율법의 행위를 그렇게 하는 이유가 알고 보니까 특별 대우를 받기 위한 사람의 영광을 취하기 위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예를 들자면 신학을 했습니다. 제가 왜 신학교를 갔냐 하면 궁금한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주일날 기본 예배만 드려가지고는 궁금증이 너무나 폭증을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이 되니까. 교회 생활을 한 지 한 10년 이렇게 되니까 궁금한 게 너무 많고 예배 시간에 설명은 잘 해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이 성경 지식에 대한 갈망이 있어서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목사가 되려고 간 건 아니죠. 그렇게 갔으면 바람직한 일입니다. 신학을 하는 것이. 그런데 내가 신학을 했어.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됐다. 그래서 나는 너희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야. 너희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나한테 와서 기도를 받아야 되고 뭐든지 내 허락을 받아야 돼. 이렇게 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이 지식들을 내가 먼저 깨닫게 된 이 지식들을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싶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많이 알고 내가 이렇게 해서 원리를 가르쳐줘서 기도했더니 당신들이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이래서 이게 율법의 행위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갈망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조금 은혜를 받으면 나 신학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이 동네에. 이것은 왜 그러냐? 특별 대우를 받고 싶다는 이 속의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즉 사람의 영광을 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잘 되셨죠?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자원해서 드리면 향기로운 제물이 됩니다. 그런데 자신을 특별하게 보이게 만들 목적으로 헌금을 하고 교회의 칭찬을 구하고 높임을 받기를 원한다. 이것이 율법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할례자들이고 그것이 유대주의자이고 그것이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의 영광이에요. 사람의 영광은 헛된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식이나 무슨 제도나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정하면 정할수록 특별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 자유롭게 하십시오. 청소는 누가 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뭐는 어떻게, 우리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합니다. 그 대신 본인이 자원해서 무엇을 하겠다 하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자원해서 하겠다고 했으니까 하자 없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왜 안 했습니까? 어떻게 안 했습니까?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담당하고 있죠? 교회 와서 무슨 일이 있는데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복음의 진리는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했다고 해서 서로 시기, 질투,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고 갈라디아서 5장에 써 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은 결국 내 속에 헛된 영광,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잘 아셨죠? 내 마음속에 드는 어떠한 감정들을 여러분 이렇게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런 마음이 드는데 내가 정말 이게 자원하는 마음인가,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마음인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이것이 내가 아무렇지도 않은 그러한 일인가,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한 것은 저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내가 돈도 쓰고 몸도 쓰고 시간도 쓰고 무엇도 쓰고 이런 것 아닌가. 이건 다 사람의 영광이에요. 헛된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식사하러 갑시다. 자기가 돈 안 내면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 가면 맛있는 거, 좋은 거 시켜, 맛있는 거 시켜, 내가 돈 낼 거야,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먹어.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섬기는 마음으로 조용히 해야죠. 자, 복음의 진리는 무엇이냐? 이미 예수님과 연합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영광을 얻을 게 없어요. 죽었습니다. 죽은 시체가 무슨 영광을 얻습니까? 오죽하면 시편 116편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때부터 죽기 시작했잖아요. 도처에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 천지예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것은 내가 죽는 거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시를 지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내가 죽었는데 내 영광이 어디 있고 사람의 영광을 어떻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 일생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예배당을 예쁘게 지어놓았는데 아무도 내가 무언가를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교회가. 주님이 하셨다고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나설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주님이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성도의 죽는 것을 귀중히
보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싶죠? 아멘.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하시고 싶죠? 아멘.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분이 되시고 싶죠?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조직폭력배들이 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문신을 그렇게 해도요, 손바닥에 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이 손등 아니면 등 아니면 이런 데예요. 손바닥은 아파.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다 그러잖아요. 손바닥에. 이제 우리가 구할 것은 사람의 영광, 헛된 영광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면서 저도 여러분도 서로서로 도와줘야 됩니다. 사람의 영광, 헛된 영광을 구하는 모습이 보이면 서로서로 알려줘야 됩니다. 바울이 게바를 면책했잖아요. 베드로를 면책했어요. 얼굴 대놓고 책망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서로 간에 있어질 때에 신교의 악수, 교제의 악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찬양을 드리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사람의 영광은 이제 멀리 흘려보내고 오직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진리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고백하는 기도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해 산 것이라. 우리 주여 선창하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예배당으로 불러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을 주신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늘 솟구쳐 오르던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헛된 영광을 구하던 이 잘못된 거짓 복음에 휩쓸린 우리의 마음, 우리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 밑에 묻어버리고자 오늘 우리께 결심한 사랑하는 분이의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의 죽는 것을 귀중히 보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늘 예수님과 연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이 기도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 사랑하는 분이의 권속들,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우리 함께 예배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거짓 교사들을 용납한 이 갈라디아 지역의 모든 성도들의 행위를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더 이상 사람의 영광을 취하는 사람도 아니라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한 사랑하는 분이엘 권속들, 또 이 예배에 참석한 많은 성도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복음의 진리만을 꼭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심령들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